시편 145편의 말씀은 우리가 답관체 시라고 말합니다. 답관체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어의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처럼 알레벳, 기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 알파벳 순서로 한 절씩 나가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45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22자의 자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번째 자음이 빠진 거예요. 14번째 눈이라고 하는 자음이 빠져서 21자로 지금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시편 145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시편 145편 1절을 가지고 지어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1절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 그러면 야훼. 그래서 뒤에 쭉 나타나는 전체가 다 뭐냐면 야훼는, 여호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만 나의 하나님,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야훼냐 엘로힘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문서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굳이 문서설이나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성경을 이야기할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만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하기를 꺼려해요. 두려워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들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지금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될 정도로, 왜냐? 전혀 이름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글씨는 쓰지만 아도나이, 그냥 주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들이 그 이름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율법서를 기록을 할 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 한자를 딱 쓰면은 그 붓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율법서를 쓰는 그러한 기록들은.
그러니까 그 붓들을 한 번 사용하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한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노래한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높인다,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하루 죽은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대함의 자세가 뭐냐면 날마다, 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매일 새로우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거죠.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야, 참 요즘 반려동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왜냐?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휴가를 갈 수가 없어. 휴가를 안 가? 왜?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자니 그렇고 돈이 들고. 그러니 걔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예 안 가, 휴가를. 걔 때문에.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네. 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좀 즐겨야 되겠다. 나도 여행,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야겠다. 가족보다도 걔가 우선이라니까요. 가족들하고 여행 안 갑니다, 걔 때문에. 그래가지고 걔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안 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야, 하나님을 저렇게 위해 볼까? 집에 반려동물만큼이나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을 그렇게 위할까? 내가 보기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기가. 그런데 뭐 여기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자체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에 두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비를 많이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의 부모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에 기념비를 세운 게 없는 사람은 늘 하는 소리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재산을 물려줬어, 나를 공부를 시켜줬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은혜의 기념비를 쭉 세워간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내 인생이 온 것이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 부모님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살아. 그러니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명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해.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만물도 다 말 못하는 모든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하나님 말 못하는 저 만물들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요즘 피는 저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을 다 노래하는데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제가 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은혜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동안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일이 없어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거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는 진실하게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허위나 우리의 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면 허위와 가식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감히 설 수도 없지.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 필사 5절씩 필사를 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그런데 제가 필사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한 거냐? 그래, 전에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래 몇 번 그냥 성경 한 번 통독을 할 때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2번, 3번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말씀 필사 5절 하면서 제가 마음에 그래 하루에 5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는 건데 야, 그런데 목사가 그걸 안 하네. 얼마나 빠뜨리는지? 응? 아니 하루에 5장씩만 읽어도 그러니 뭐 교인들이 저를 알아? 말씀 필사했다고 5절 올리면 그거 목사님이 잘 올리나 보다. 천만에요.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처음에 연초에 성경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 그것을 교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진실하게 진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그렇게 구할 게 그렇게 많어?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쏟아놓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래도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신약 성경 이제 오늘 마가복음 시작하잖아. 오늘부터 마태복음 안 읽었어도 괜찮아. 마가복음부터라도 그래 하루에 5장씩이라도 그냥 5줄 쓰는 것만 아니라 5장씩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마지막 하나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경외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요. 내가 자꾸 죄를 짓는데 하나님 소원을 이룰 일이 있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 경외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원을 못 이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범죄치 않게 한다. 잠언 16장 6절 말씀 보면 인자의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악에 머무르지 않고 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악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2장 40절 말씀 보면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 경외하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하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래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하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것은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난 없습니다. 왕만 존재합니다. 내가 왕 앞엔 없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왕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의 기념비를 쌓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적 친밀함과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 기도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늘 그 안에 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서고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암 수술을 받은 그러한 수술 부위에도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세계의 요란한 전쟁의 소문들 가운데에서 세계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세계의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